녹화를 눌러놓고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됐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3주차 그 양육의 시간을 함께 가질 텐데, 우리 3주차는 찬양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찬양팀 자세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오늘은 찬양팀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 15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찬양을 감당하거나 돕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신앙의 기준은요, 성도들보다 높아요. 그죠? 신앙의 어떤 성숙도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에서도 그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어떤 인식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들, 예배 인도자, 뭐 보컬, 연주자, 모든 팀원들,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뭐 찬양의 뭐 행태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판의 소리도 듣게 되고 뭐 칭찬의 소리도 듣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앞에 서는 사람이 앞에 서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만큼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촬영팀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이게 촬영팀원들이 이제 불완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열정, 그 마음,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여러분이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진실하고 순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식으로는 뛰어넘어요. 순전히 하나님과 우리 중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함이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로서 통로를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통로를 이렇게 청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뭐 보컬, 뭐 밴드 아무리 잘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실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피조물인 어떤 예배자로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신실함을 살펴봤고요. 우리 두 번째 찬양팀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은요, 열정이에요. 열정.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이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이 대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예배, 이 노력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요, 의지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명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한다,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어떤 헌신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자, 중요해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음악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치가 있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바로 열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실함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열정을 살펴보았고, 자, 세 번째 찬양팀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이 겸손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교만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뜻에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팀, 예배 인도자로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주 그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중간에 보시면, 자, 이게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네 번째 줄,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에 압도됐어요. 누가요? 이사야가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신학과 말씀,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팀은요, 단순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악기로 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찬양팀은요, 찬양팀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음악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음악적으로 기교가 많다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로 올라가는 찬양은요, 깊은 영적인 능력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기 위해서는 예배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찬양팀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팀은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은 뭡니까? 성경이죠. 그리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이 예배, 예배 신학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면 찬양팀이요 건실해져요. 영적으로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음악적인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속성을 우리가 모른다면 영적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감정과 생각, 우리의 가치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알기에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과 말씀 이게 균형이 될 때 우리는 감정으로나 지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이것은 전문 찬양 사역팀이든 교회 찬양 사역팀이든 이것은 어디를 가리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요. 그 어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순종이라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줄여서 만약에 그 예배를 한 단어만 남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이긴 한데 예배라는 것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배팀은요. 예배자는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회중들이나 예배팀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은요. 예배 인도자를 포함한 모든 예배팀, 예배 사역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순종은. 누구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그 리더 위에 이 담당 교육자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가 다섯 번째 순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여섯 번째 찬양팀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찬양팀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의 활동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팀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귀중하든 아니면 이게 귀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예배팀들에게 이렇게 양육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그 기본적인 자세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요셉 찬양팀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그 로렌스라는 형제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사실은 이게 약간 신사도 뭐 운동적인 뭐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그 배울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로렌스 형제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설거지하는 것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 그 설거지를 통해서 나는 너무나 큰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설거지가 뭐가 대단해요? 그렇죠? 대단하지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그 로렌스 형제가 내가 이 설거지에 최선을 다한다. 왜냐? 나는 설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그 일상생활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뭐 일하러 가든지 뭐 걸어 모든 순간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해야 합니다. 자, 6번째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7번째 촬영팀이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은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균형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팀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도 영으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팀으로 모였죠. 그런데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과 노래, 이 음악과 이 말씀이 균형이 잡혀야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성경 말씀만 어떤 제일주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하는 겁니다. 찬양팀은요, 성경과 찬양이 함께 가야 돼요. 마음의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고 내가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이러한 균형들을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은 예배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요. 터미 워커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균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탁월한 연주를 위한 수준 높은 기술도 필요한데 반면 영적인 면도 중요하다. 특히 예배 인도자는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을 이루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팀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때는요. 깊은 임재의 감동을 느끼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면 극단적인 어떤 은사주의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찬양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많은 폐단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찬양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 이 찬양과 노래와 음악과 말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균형을 살펴볼까요? 자, 이제 여덟 번째 필수 요건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뭐 이게 뭐 어떻게 강조를 막 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강조해도요. 이거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찬양팀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8장 6절에서 9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왜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듣는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매개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요 뭐 음악적인 성숙도 그 다음에 뭐 스킬 테크닉 높은 수준의 어떤 연주 뭐 찬양 잘 부르는 거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찬양팀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의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팀은요 음악적으로 높은 수준을 향해 뭔가 훈련하고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하는 것만큼 영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배팀이 예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호흡과도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균형과 성령 충만을 살펴봤고요. 아홉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늘 가려고 하는 예배팀. 이것이 예배팀의 신앙의 기본 자세죠. 온유함은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 좋은 땅, 사역의 기초적인 어떤 씨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팀은 음악적인 기술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영적인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찬양 팀원들의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만 남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감정의 그 감정의 기복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찬양팀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게 해요. 뭐가 온유함이 없을 때요. 여러분 교회 음악과 찬양에 관계된 예배팀 사람들이요 온유하지 못하면 많은 이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나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팀 안에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혈기를 내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찬양 팀원들을 다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과적으로? 예배는 물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목적, 그 이유조차 희미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요. 이 신약에서 뭔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안에서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르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성장들이 이 찬양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10번째 찬양팀이 가져야 될 필수 요건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요, 본래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찬양팀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이 기도라는 것을 쏙 빼고 교제 친교하고 연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찬양팀은요, 예배를 인도할 때에, 예배 연주를 할 때에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기도로 준비된 찬양팀과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찬양팀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배 가운데 그것이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힘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팀이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찬양팀과 또한 예배 인도자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눈에 띄는 이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진짜 어떤 집회 때, 기도로서 준비된 집회,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좀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이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서서히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와 찬양이요,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는요, 정말 기도에 뜨거웠고 찬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 청년들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이 기도라는 것이 신앙의 필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요즘에는요, 제가 볼 때 참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모여서 연습하기 바쁘죠. 네, 그런 상황들 압니다. 하지만 그 연습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예배팀은요, 다릅니다. 기도하는 예배팀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우리 찬양팀도 참 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팀이 모였을 때 뭐 예배 전, 그러니까 모임 전이나 뭐 찬양 연습 마치고 나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우리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번째는 이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제가 이 타미 워커가 이제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요, 예배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 참여를 해서 이 통역하시는 분이 이런 어떤 그 세미나 마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막 기타를 막 이렇게 치면서 뭔가 막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왜 이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기타를 계속 이렇게 손에 쥐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했습니다. 손이 굳지 않도록 저녁 집회를 위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터미어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인도자는요, 예배팀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탁월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최고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연 이 최고의 탁월성, 내가 이 음악이라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탁월함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찬양팀에게, 요셉 찬양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는요, 찬양은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 없는 찬양 인도의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것은 압도적인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그 시간을 압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압도적인 찬양, 성령의 은혜로 그 시간을 압도하게 하는 것, 이게 뭘로 가능하겠어요? 바로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그 탁월함들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연습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대도 어떤 찬양 콘텐츠를 넣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연습하고, 그래서 찬양을 더욱더 탁월함과 전문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11번째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12번째,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네요.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이 꾸준하다는 것은요, 일상의 어떤 우리의 어떤 루틴과는 달라요. 이 찬양팀에서 꾸준하다는 것은요,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것을 말합니다. 예배팀, 그러니까 교회 찬양팀과 함께 하다 보면요, 이런 꾸준함들이요, 정말 필요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하지 못해서 연습도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예배 때, 반주를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연습에 불참하거나, 늦거나 하는 이 팀원들이 한두 번의 경우들이 아니죠. 교회 찬양팀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연습을, 그러니까 모임 시간에 지각하고, 나오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팀의 구성상, 우리 찬양팀은요, 이거예요. 이 팀이 구성되어 있는 이 특징이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간다 말이죠. 아무 영향이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한 명이 빠져서 악기가 빠지게 되거나 싱어들이 빠지게 되면요, 그 빠진 거에 대해서 찬양 팀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찬양팀, 제가 예수원단에서 찬양 사역할 때는 이 성실함, 이 꾸준함을 예배 팀원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 요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면접을 보고 뭔가 이렇게 찬양팀을 선발할 때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함을 위해서 수석 기간도 가져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맡은 일에 잘 감당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수행했던 다윗의 어떤 성실함과 꾸준함 느껴지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찬양팀, 성경을 통해서 반추해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팀은요, 이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꾸준함 아주 중요합니다. 14번째는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찬양팀은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잘해서 뽑혀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찬양팀을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고, 그리고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대표하여서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진짜 자신의 노력 그 이상의 이 찬양팀 예배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빠지게 되면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꾸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실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는 내가 하고 싶어서 찬양팀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이 찬양팀과 우리 교회 예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들어온 거예요. 찬양팀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팀을 하고 있는 그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15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배팀에 있어서 이 성령의 능력은 사역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담아내고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찬양과 음악은 단지 귀만 즐겁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찬양이 그냥 겉도는 거예요. 그냥 꽹가리 소리처럼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팀에게 성령의 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찬양 인도는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찬양이에요. 이 예배팀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합할 때 함께 드리는 우리 회중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찬양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 회중들이 하나님께 더 빨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배인도자는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회중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이런 신앙의 깊은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팀으로서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죠.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빨리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walk라고 돼 있어요. 동행하다, 함께 걸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팀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정말 열심으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 한 가사 한 가사 읊어 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건반을 터치하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연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앉아있는 회중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말을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예배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팀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1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15개를 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이걸 들었다고 해서 다 갖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라도 내가 이것들을 가져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드렸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시간 훈련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찬양이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서로 모임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더욱더 친밀해지고 한 하나님을 높이고 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예배를 통해서 청년부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우리 요셉 찬양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는요, 찬양팀의 이 자세, 찬양팀의 자세, 이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 정말 7가지의 우리 찬양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마지막 4, 5, 6, 7, 8, 이게 5, 6, 7, 8주차는요, 그러니까 찬양팀으로서 좀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45분 정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참석을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녹화된 영상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